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하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덫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궁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러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할 때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 남유다 왕국 말기 시절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도 악함의 정도를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심판의 시간을 피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나 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대에도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신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공의로우심과 그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제약된 모습과 반드시 마주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수치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은 그대로 행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전 남유다 말기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마는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떨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려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라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이 두려웠다면 심판의 주인 되시는 이 바벨론을 시켜서 심판을 진행하는 하나님께 나와야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결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왕실은 친바벨론파, 친이집트파 두 갈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외세가 두려워서 또 다른 외세, 또 다른 나라에 자신들의 그 마음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데 오히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돈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그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침략당하니까 더 강한 강대국들의 도움을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판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스바냐 시절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그 심판 속에 숨겨져 있는 참된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도구가 되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머리를 조아리는 잘못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의 종말, 나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심판의 시간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입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술은 즉 말인데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은 더 깊이 따져보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입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을 통해서 머리로 또 머리를 통해서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해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오심과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입술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의 언어들이, 그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만 따라간다면 세상의 복잡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남유다 말게 복잡하고 두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입술을 정결케 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 혼란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울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데, 또 본문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우리의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 될 수 있지만 신실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온갖 위험한 것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심판의 메시지는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심판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시간들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하루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 자리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주를 신뢰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매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진실된 회개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들과 한우들, 특별히 8월 말에 뇌수술 예정인 김진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무 중인 청년들과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각 부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성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할 바위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써 있을 수 있고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진영 집사님 이제 곧 뇌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수술을 잘 이겨내고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힘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은혜 내려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도 청년부 수련회 같습니다. 수련회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는 지켜져 있다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걸 고백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